아멘. 자, 창세기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정신들여서 한 주에 한 번씩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갈작갈작하게 넘어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우선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야 엉뚱하게 뭐 개인 신령주의로 빠진다든지 뭐 신앙이 잘못된다든지 그렇게를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거기도 줄을 쳐놓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언약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지 인간의 언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체결을 사람과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죠. 사람은 언약을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는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맺는 내용인 거예요.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신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언약 백성, 구약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우리 언약으로 아브라함 앞에 있는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했던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로 이생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심히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 이제 그러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럴 때 이방 열방 나라의 민족만 되는 것이 그런 뜻만이 아니고 물론 새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만민, 모든 족속, 만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새 창조에 속한 그러나 예창조에 속한 모든 만민, 만국 사람들이 아버지는 아담이죠. 이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홍영재가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돼서 이런지 기도를 또 마침 또 그렇게 하네. 우리가 다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새 이름을 다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옛 창조에 속한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17장 말씀을 나눌 때는 이름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름을 새로 받는다는 뜻은 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 떠나서 새 사람인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얘기를 잘게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소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만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사는 거처, 모든 인생에게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어디에서 살다가 한 생에, 허락받은 한 생애를 살다가 이렇게 조물주께로, 근원자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 창조 세계의 경영의 원리죠. 이 우주 공간 가운데에는, 공기 중에는 세균이 있죠, 세균. 세균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질서인 거예요. 흙에서 나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균이 그걸 갉아먹고 분해시켜서 다시 본 곳으로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땅에서 뭔가 새 생명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또 한 생애를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할 때 그 세균이 그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엊그제 이제 나는 죽음도 여러 번 봤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다만 내 차가 있구나. 건강한 사람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들어와도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힘을 기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세균이 들어와도 세균을 싸워서 이기니까 생명으로 그 사망 권세를 세균을 이기니까 계속 생존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사도 있고, 이제 자연사라는 건 이제 이 폐사죠. 자연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죠. 그건 균이 숨을 쉴 때 균이 죽여서 분해시키는 균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허파에 늘어붙어가지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새끼를 자꾸 치면서 막 기하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면 가래가 자꾸 차오르니까 이제 그 숨통을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저 죽음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다 그런 거를 다 봤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미 속에서 죽이는 성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종들로 상징되어지는 그 지옥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제 영문으로 웜이라고 해서 그 웜이라는 말은 지옥 구더기다, 지옥 사자들이다 상징이. 왜냐면 표상적으로도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늘 있는 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안 돌아가니까. 뭐 나무가 죽었으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흙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고 또 새순이 나오고, 이거 순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손자를 두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순환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우주 질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삼키면 영생할 수 있지만, 사망에게 생명이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옥사자가 나를 손댈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간단히 할례 받으면 뭐어쩌고, 이제 이런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지체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할까 봐서 내가 생명의 순환 일치를 들어드는 거예요. 믿었을지라도
언약을 사람은 배반을 할 수가 있어요.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저항력이 있어서 하거나 좋은 약을 투여를 항생제를 투여를 시키면은 그 균을 다 죽여서 고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소변을 해서 해소시켜버리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를 못하고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면 속에서는 저항력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에서 어떤 죽으면 겉은 속이 죽으니까 겉은 자연히 죽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치가 얼마나 깊은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여기도 또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미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을 택해서 천하만민 중에서 12제자를 불러 빼내가지고 새 언약 체계를 하는데 12 중에 하나가 딱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11제자와만 언약 체계를 했어요. 뭐 세상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면 좋지만 약간 이제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자리를 또 마띠아로 채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띠아의 자리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백성이 다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배도자를,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그럼 가룟유다잖아요. 여기서는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네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랬는데 실제는 가룟유다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에는. 그런데 그 배반자를 빼내버리고 빼서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유네스를 갖다 딱 채웠단 말이야. 우리는 배반자를 주님이 쳐내고 버리신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는 자들이고, 건물로 말하자면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딱 채워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것은 개인적인 면을 지금 말한 것이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건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벽돌 빠진 자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적은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고 은혜를 받기에 아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값없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긴다 그랬어요. 뭘 이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갈은 쏘는 것이고 전갈에 쏘이면 죽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그것은 세균이 속에서 폐장이나 신장이나 간장이나 어떤 장부 어디에 번성하면 번식돼 버리면 결국은 숨통을 막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항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의 사자, 지옥사자들인 그 오음이라고 하는 벌레, 헤롯이 충 먹어 죽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충이라는 말이고 오음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명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계시되어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에 대학교 가고 무슨 박사님들도
이런 이치를 몰라요. 그분들이 연구하는 건 공기 중에는 세균이 몇 프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환자를 무균실에다가 데려다 이제 놓고 그래서 치료한다 그러면 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여다 떠오면 공기가 들어오죠. 그 대신 항생제 투여를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만큼까지의 세균만 허용되는 방이다, 그런 말이죠. 무균이라는 장소는 없는 거죠. 무균이면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 뜻인다는 뜻인 건데, 무균을 쉬는 없죠. 무균의 장소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무균의 장소는 주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왕국이다 이거야. 킹돔. 그래서 킹돔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는 그 지옥사자가 역사하지 않는 거다. 사망 권세는 절대 걸고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옮겨야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무균실로 다 이제 옮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과정, 여기서 병원,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죠. 병원. 세상에 있는 모든 세균들 이런 걸 다 여기서 죽이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네, 정말 이제는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는 조금도 역사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세계로 우리가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몸의 구속을 받는다. 뭐 한 10분 동안 나는 이 말씀만 다 깨달아도 우주의 비밀이 다 뚫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하고 저지난주하고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인터넷상에 자료를 다 올려놨고, 오늘은 내가 자료를 이제 오늘은 나 혼자 오전 집회만 하고 이제 빠져나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지체들끼리 좀 교제를 나누라고 하려고 이걸 해드린 건데, 나랑 같이 그러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라고 하면 사례는 몇 살이죠? 89세기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10살 차이니까, 99세 된 남자와 89세 된 여자는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 170세 이렇게 사는 때니까, 여자로서 89세가 됐다, 90세 여자가 됐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80세를 사는 세대라고 평균을 만약에 잡는다면 40대가 됐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단산했다, 이제 그 말이죠.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집의 후사가 된다라고 언약을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86세 때 언약을 맺고 99세까지 왔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가능이 없게 됐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 지금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먼저는 아브람도 사례도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눈꽃만큼도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그냥 막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야 돼. 우선은 나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아는 그 지경까지. 내가 설사 세상 사람들한테 좀 뭐 칭찬 들을 수 있는 뭔가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일을 나로 하여금 맛을 보게 하려고 행하게 한 것이죠. 그 칭찬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엉뚱해지다죠. 그 칭찬 들을 때가 참 위험해, 사람은. 사람이라는 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과 사망은 생존 세계에서는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다. 세균이 없을 수 있는, 공기 중에 세균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돌아다니게 한 거니까. 그래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나무도 아무리 나무 수완이 길어도 죽으면 그대로 죽은 대로 서 있을 수는 없잖아. 비바람 맞으면서 삭고 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려면 세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 순환을 이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순환하시는. 그런데
아브람도 사례도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우린 다 끝났다.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주신 거 감사하다. 저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사온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상속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후손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에 왔다 이것이죠. 그랬는데 아브람도 사례도 후손을 자신들을 통해서 얻기를 원해서 쓸쓸을 부려가지고 하갈이라고 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육신의 자녀라는 건 결국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들도 그렇죠. 이거 얘기 좀 그러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소망을 주시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뭐 좀 남겨놓은 거 없나 그거 농이나 뒤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죽고 나면 뒤져봐야 되잖아. 혹시 말씀 못 하시고 어디다 이렇게 꽁쳐놓은 거 없나 이거 상 밑바닥부터 뒤져보잖아. 그럼 이제 나 비밀통장 뭐 하나 있었는데 뭐 도장 뭐 어디다 놨다 이렇게 일러주고 죽으셔야 되는데 비밀을 딱 하고 그냥 가시면 찾아내는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소망이 없어. 하여튼 내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야 영원하신 나의 소망은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저 자매는 자꾸 이제 세상 비유 들지 말라고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어. 나도 소망이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이 좋아질 가능이 없어. 세상은 좋아질 가능이 없죠. 세상이 무균실이 될 수는 없죠.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창조의 질서인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지면은 교회라도 소망이 있어야 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에 소망을 둬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낙담하고 이러면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와서 그럴싸한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가서 말씀이라도 들으면 교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 다 그러잖아. 우리 뭔가 붙잡으려고 지금 교회에 모임에 오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도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교회를 비판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버려. 교회들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싹 끝나죠. 이런 상태가 왔을 때를 일러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제. 나를 봐도 세상을 봐도 교회를 봐도 소망이 다 끝나. 그래야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시킬 때가 왔다 말이야. 그래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늙은이끼리 뭐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 낳았다 그러면 나도 웃어. 이제 사라도 웃고 다 웃었다 해가지고 이름이 이삭이 웃었다 소리잖아. 그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소리죠. 99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89세 먹은 할머니하고 사랑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없는 나에, 소망 없는 교회에 정수리가 차기까지, 죄악이 딱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가 이때 온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망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그 말을 상징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소망이 끝났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활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 중에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메시아를 만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빼내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최종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나는 그래서 개인에 맞추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다. 목적을 알아. 결과에 이르러야 된다. 그건 뭐냐? 교회로 건축되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 바실레아라고 하는 주님의 왕국은 주님의 몸이다고도 그러는데 주님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어떤 이 건물, 집이라는 것은 세우면 많은 자재들로 질서정연하게 딱 해가지고서 세워놨기 때문에 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많이 잃어버리면 그건 나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자재 중의 하나죠.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쓸지는 은사에 따라 다른 것이죠. 누구는 벽돌로 쓰고 누구는 철근으로 쓰고 누구는 이제 뭘로 쓰고 이제 우리 이제 헤라자면은 예쁜 이제 미장하는 이제 페인트로도 이제 이렇게 기왕이면 색깔나게 너무 흰색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단색은 좀 알록달록하고 예쁜 그런 페인트로도 좀 쓰고 말이야. 이 건물 하나만 보면은 자재가 안 들어간 게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해주면 하늘의 것을 깨달으라고 말을 난 자꾸 하는 건데 아니 세상 비우지 말라고 해서 세상 비유를 안 하면 더 못 알아들어. 그냥 영적인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그럼 나도 좋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의 표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에서는 양면을 축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를 접촉하고 있는 물질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끝나는 완성되는 날까지 양면을 계속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냥 영적인 얘기만 하지 말이야. 왜 이 육신이 몸이 구속받아야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환란이 없어야 되는 것이 환란이 벌써 지나갔잖냐. 그러면 나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죠.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세상에게도 최종적으로는 교회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 교회에 들어갔다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계시록 최종적으로 이기는 건 계시록 17장 14절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최고로 이기는 자죠. 주님이 그렇게 이겼으니까 너희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거고 후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까지 타락해. 그러면 갈 데가 또 있어야 되잖아. 최종적으로. 거기서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예비되어 있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함께 건축되는 것이 최고의 구원이다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 이런 얘기를 이해가 안 되면은 어느 이제 교회라 할지라도 1차적인 구원을 받아놓은 다음에 각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는 장자교회에 왔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밝은 빛을 영원히 발할 수 있는 하늘의 후사가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영광을 받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지요 이제. 그러나 1차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실현하는 장자교회를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영광 얘기가 통하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런 교회 건축에 관한 이상이 없는 사람 보고는 백날 얘기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세상 교회에서 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관한 문제는 누구는 어떻다고 판단을 누구도 못하는 것이죠. 왜? 어떤 건축자재가 어느 건축물에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판넬 한 장이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고 이상하겠어요, 이 집이. 예? 판넬, 아무것도 아닌 판넬 한 장도 그게 없는 건데, 집이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은그릇, 금그릇, 뭐 귀한 그릇들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뭐 이제 석기라는 것도 있었고, 유기라고 한 유리 그릇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성전에는. 그러나 많은 그릇들 중에서 작은 그릇이 또 요긴하게 쓸 때도 있죠. 밥상에다가 막 예비당 목사님들 그거는 알 때 간장을 넣는데 막 큰 양푼을 막 해서 한 양푼 들어 부어놓고 나서 밥상에다 딱 올려놓고 그렇게 놨죠. 간장 조그만 종지 그릇에다가 해서 넣는데 그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체 중에서 제일 귀한 처소가 거기였죠. 그러니까 거기다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의 인체 중에서 제일 귀한 처소가 생명의 처소라는 건 거기였죠. 그러니까 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체 중에 지극히 작은 거잖아. 그거 막 머리통 많다,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불편하게는 안 해, 그렇죠? 손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에? 발이 작지만 발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지체가 은사와 분량이 다 다르지만 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만 몸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나는 발성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막 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그건 뭐 무조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것은 모든 지체들이 건축에 들어가서는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건축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신 목적은 뭐예요? 건축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고, 주님의 집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넓혀져야 되겠어요. 나 개인의 모든 걸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벽돌리에다 했는데 말이야, 자꾸 이게 뭔가 다른 것보다 지가 좀 똑같은 주기에 맞춰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벽돌 똥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하면은 그거 안 쓰고 버려버려. 저 잘났다고 뭐 이렇게 조금 튕길랑 해서 뭐 이런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써. 저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 주님과 교통이 회복되게 하는 목적, 개인적으로 교통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교통을 회복시켜서 살려주시는 목적은 지체들이 서로 교통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주 안으로, 주의 몸으로 건축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거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다. 내 옆에 어떤 지체가 빠지면 주님의 몸이 이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가락이 5개가 되는데 저 하나 잘났다고 말해. 손가락이 중간에 하나가 6개가, 하나가 또 삐져나와가지고 6개가 됐다.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뭐든지 정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도 손가락 하나가 더 나오는 걸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손가락 5개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왔다든지 그럼 삶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해. 뭐 꼴꾸적대기만 하고 말이야. 동풍이라도 있다든지 교회 와서 막 어깨에 막 올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천일수밖에 없어. 그거는 손가락 6개면 하나 이거 수술해서 잘라내야지. 그거 쓰는 게 아니잖아. 몸에 불필요한 것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몸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꾸 우길 수가 있죠. 그것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 있지. 이 문제는 저기에서 있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자료해드린 것 중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몸인 자 읽어 나가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 중에는 예창조 세계의 만물 중에 세균도 필요하죠. 세균도 하나님을 위하죠. 세균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영이 안 되죠. 흙에서 온 걸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죽이고 썩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거름. 그렇죠? 거름이 많은 밭이 좋은 밭이요. 사실은 농사가 잘 되는 밭이니까 또 이렇게 이거 봐 나 형제님이니까 막 맘대로 행해도 된다 소리도만 안 되는데 난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봐 그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까지 갈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 깊이 깨달은 사람, 그 흙이 깊은 밭이다. 거름이 많은 밭이다. 그런 밭에다가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름이 폭삭 썩어버려야지 약간 어중쩡하게 썩으면은 열을 썩으면서 세균에 의해서 부패하니까 이제 흙이 되느라고 거름흙이 되느라고 열을 발산하거든. 죽을 무렵이 되면은 이거 자꾸 그 죽은 얘기를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목이 막 탄다 그러죠. 왜 그래요? 속에서 세균이 번성을 하니까 열이 발산할 때는 없고 저 발끝, 손끝 여기서부터는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온몸을 고루고루 끝까지 순환시켜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찬데도 차다고 느끼지 않죠. 본인은. 왜? 신경도 점점 저 말초에서부터 죽어 들어온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속에서 폭삭 썩어야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끄실 것 같으면 예창조지요. 죽음으로 끄실 것 같으면.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깜깜 흑암이 깊고 뭐 깊은 위에 있고 뭐 어쩌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없는 가운데서도 있으라 하시면 딱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기호 형제 이제 이달 말일 이제 오래 기다렸네 참. 네. 내가 나는 뭐 기다리는 것도 없지만 가서 밥만 먹어주면 되고 기호 헤라는 참 기다렸는데 이게 내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이야. 아들 막 하나 있어. 있으라 하면은, 아니, 없었는데 생겨나 버려.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워,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세상의 이치를 봐도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한 새 사람이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신 그 한 새 사람의 몸에 우리는 붙은 지체들이지요. 주님이 몸에 붙은. 그래서 몸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담 세계의 예창조가 있고, 그런데 예창조는 패할 것이고 멸할 것이니까 어차피 부활하신 주님은 새창조 세계의 근원자예요. 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 있죠. 야, 몸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몸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죠.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고. 몸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남자와 여자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만국을 통치하는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주님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죠. 남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앞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주님의 뜻은 이룰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만큼 중요한 진리를 예배당 목사님들이야 못 알아듣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이 안 들리면 이건 정말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오고 머리와 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야,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몸이 있으니 이게 문제죠. 이제 짐승이 몸이 될 수가 있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대되는 그 새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하는 이 새 이름 받는 얘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 이름을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 가지고도 할례를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문제다. 성경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을 수도 있죠. 그거를 짐승의 이름 받고 나서 나는 영적 할례 받았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 가지고도 난 믿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가 다르다는 건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습니다 했었는데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를 받은 이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다르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서로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저희 이거 읽고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이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머리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 남편은 머리죠. 가정에서 이런 거 같은 뜻이에요. 나라 같으면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머리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창조 세계의 근원이다 말이에요. 이 설명한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랬는데, 만물은 실제로는 새 창조 세계의 만물은 교회죠. 아담 세계의 만물은 사물, 물질적인 것들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몸인 교회는 새 창조 세계인 것이고 교회의 으뜸이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구속을 이룬 후에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임하여 교회를 새 몸으로 취하신 그리스도다. 새 창조 세계의 으뜸,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창조 세계의 머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첫 아담이죠. 흑사람이죠. 이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7절에 이건 이제 다를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영적 할례겠죠. 당연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죠.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참다운 할례죠.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 세상 징글징글해. 그러면 다 죽으면 되죠.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의 최후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설명이 쓴 다음에 결론적으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몸, 짐승의 몸이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